원하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내용은 왜 주님께서 부활하시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14년 동안 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부활에 관하여서 수십 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부활자만 아니라 때때로 부활에 대하여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했습니다. 오늘은 좀 다른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내용들도 여러분이 아셔야 하지만 오늘은 좀 다른 내용에서 왜 주님께서 우리 부활하셔야 되는가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구나. 나는 말만 믿으면 된다고 합니다. 왜 부활하셨는데요? 무엇을 위해 부활하셨는데요? 왜 부활하셔야만 하셨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그는 꼭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죽으시기만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꼭 부활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부활하셔야 합니다. 이 사실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부활절이 되면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을 믿읍시다. 여러분,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말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은 진리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부활에 대하여 왜 주님께서는 죽으셔야만 했고 왜 주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셔야만 하였는지에 대하여 여러분이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근간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왜 죽으셔야만 했는가 하는 사실, 그분이 왜 다시 살아나셔야만 한 사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반드시 부활하실 때 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참으로 많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은 그렇게 읽지를 않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줄을 치는 내용은 자신에게 유익한 부분 막 줄을 치잖아요. 빨간색으로 칠하면서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리라, 복주고 복주리라, 또 주리라, 막 이런 것들이 막 줄을 치며 거기다가 아멘 하고 막 쓰고 막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신약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또한 초대교회의 설교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설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기독교의 정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오늘날 기독교의 정수에 관심이 없습니다. 무엇만 관심이 있습니까? 믿으면 천국 가는데 이 말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난 믿었으니 됐어 라고 생각하는데 그치는 것이에요. 많이 놀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이 천국에 가신다면 많이 놀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리라 생각했던 사람들이 보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많이 놀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온전치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듣게 되는 내용은 여러분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정수에 대해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논리적인 이해가 아니라 이렇던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내용이 진실이라면 내가 이것을 거역하고 이것을 믿지 않는 것이 내게 얼마나 불행한 것인가, 내가 얼마나 저주스러운 자리에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부활에 대해서 첫 번째로 베드로의 설교에서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의 3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32절 말씀 같이 돌아봅시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아멘. God has raised this Jesus to life. 본문에 보면 예수를 살리신지라. 한글 성경에 살리신다고 번역했지만 원문에서는 영어 성경처럼 raise, 일으키셨다고 원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것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누워져 있는 것이에요. 쓰러져 있는 것이죠. 거기서 일으키신 것이에요. 다시 살아나셨다는 번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리에서 일으키신 것입니다. 죽음의 곳에서 세우신 것입니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우리 모든 사람이 증인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부활절에 대해 설교하면서 한 번도 역사적인 사실 속에서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한 적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한번 언젠가 전하려고 하긴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 속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 속에서 무엇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설교를 잘 안 하려고 하냐면, 역사적인 사실로 여러분에게 증거를 내미는 것이 당시에도 중요했지만, 저는 여러분의 그 사실을 전한다는 것이 여러분이 역사적인 사실이구나 하는 걸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이 구원 얻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적으로 사실입니다 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증거입니다. 믿음은 무엇이냐면, 역사적인 사실인 동시에 이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났으면 내 안에 일어나야 되는 것이, 내 안에 그것이 일어나는 것이 부활이, 그것이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수많은 증인도 있고 논리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했던 게 사실이야, 본 사람이 500명이야, 그런데 왜 안 믿어? 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이 믿으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부활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믿게 하셔야 합니다. 저는 역사적인 사실 속에서 여러분에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언젠가 이런 설교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과 추론들을,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그 기록들을 따져오면서 이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사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논리와 이성적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의 지식으로 아 그렇구나 하는 동의를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온전한 믿음에 이르는 바탕이 되지 못합니다. 바탕이 되는 것은 누가 하시냐면 성령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 사실이 내게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내게 경험된 사실로 오는 것이에요. 내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오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We are all witnesses of it. 이 모든 것에 우리가 증인이다, 봤다, 확실하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당시에 있어서는 그것조차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당시의 상황 속에서는 예수님의 살아나심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증거로서 보여주며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베드로의 설교 속에서, 첫 번의 설교 속에서 그 외치는 핵심이 무엇이냐면 God has raised this Jesus 라는 것이 to life, 생명의 그를 일으키셨다는 사실, 이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뿐만 아닙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 36절과 37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은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What shall I do? 라고 그들이 통곡하며 What shall I do? 하면 그들이 마음에 어떻게 해요? 마음에 찔려받은 것이에요. 본문에 보면은 그들이 cut 됐다고 하죠. They were cut to the heart. 그들의 마음에 베어진 것처럼, 찔린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상처를 입은 것이 무엇에? 말씀에. 이것이 말씀이 들어오는 반응입니다. 우리의 죄된 것들을 끊어버리고 그것을 발견되게 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아픈 것이에요. 무엇에 대한 얘기하고 있습니까?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Therefore, let all Israelites be assured of this. 이것에 대하여 분명하고 확실히 너희가 알라. God has made this Jesus.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made him both Lord and Messiah. 그를 뭐로? 주로 또한 그리스도로. 어떤 주를? You crucified.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를 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즉 베드로가 전하는 메시지 속에서도 무엇이 보이냐면 예수님의 죽으심, 그것이 사실이라는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죽으심만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떻게 살게 해서 무엇으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 속에서도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왜냐하면 이것이 복음의 정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수란 말은 믿음이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가, 무엇을 믿는가 하는 내용에 있어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나 죽으심은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왜? 무엇 때문에? 하는 내용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주님이 살아나신 것, 주님이 죽으신 것 믿습니다. 왜 죽으셨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인가? 왜 살아나셨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복음을 좀 더 확장해서 부활에 대하여서 바울 또한 고린도서 15장 3절부터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도록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본문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으니 먼저 전하였다는 한글적인 뉘앙스는 어떤 것입니까? 먼저, 앞서서, 우선적으로 받았으니, 받은 것을 우선적으로 너에게 전하였으니 라는 의미가 돼요. 근데 사실 이것은 우선적으로, 순서적으로 우선이란 말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 NIV에 뭐라고 했습니까? For what I received, I passed on to you as a first importance.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을 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순서적인 것이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 의미에서 가장 먼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According to the scriptures that 그 앞에 that Christ died for our sins. According to the scriptures.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다른 것보다 먼저 거론되어야 되며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죽었다는 사실을 먼저 전합니다. 근데 왜 죽었냐? 말을 하죠. 왜 죽었습니까? For our sins.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이것이 복음이에요. 죽었는데 왜 죽었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왜 우리 죄 때문에 죽었을까?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그분이 단순히 죽었다는 사실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이 증명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미 그분의 죽음은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서 according to the scriptures. 거기에 따라서 예수님이 죽으신 걸 보니 그분의 죽으심은 무엇이냐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죽음이 참인가? 그렇다는 것이. 왜냐하면 that he was buried. 그가 묻혔습니다. 그렇다면 묻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의 죽음을 본 자들이 있다는 것이. He buried. 확실히 죽었는가? Yes, he buried. 그가 장사 지낼 것이. That he was raised on the third day. 3일 만에 그분이 살아나셨습니다. 무엇 따라서? According to the scripture. 성경에 따라서. 즉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시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은 성경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며 그러기에 그분은 누구시냐? 참으로 하나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분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루신 것은 그분의 죽으심과 살아나신 걸 보니까 그분이 하는 모든 것들은 진실임을, 사실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무엇을 본문에서 보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다시 살게 하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진 걸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 여기서 우리는 그게 진리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무엇을 증언하냐면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것들은 참이라는 사실을 증언하게 되는 것이. 왜 부활하게 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참이며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 거짓 없는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증언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살아나시면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살 것을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성경이 어디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는 부분이죠. 이에 대하여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 보면 같이 들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일 수 없음이라. 아멘.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무엇이냐면 왜 주님께서 부활하셨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며 참임을 증명하며 입증합니다. 그분의 부활은. 그래서 그분은 반드시 살아나셔야 합니다. 그분이 살아나지 못했다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 다 거짓입니다. 하나님도 그분이 참으로 하나님이 아니심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이 살아난다는 사실을 구약에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는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분이 살아난다는 이유, 이 내용에 대해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렸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건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But God raised him from the dead.
죽음으로부터 그를 일으켰습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freely him from the agony of death. 죽음의 고통으로부터 그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Because it was impossible for death to keep its hold on him. 이 본문에서 영어 성경에서는 사실은 freely him from the agony of death 할 때 본문에서 그 앞에 있는 from the dead 이것은 사실은 삽입된 말입니다. 원문의 의미는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셨는데 사망의 고통으로부터 그를 일으키셨다. 사망의 고통으로부터 그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를 일으키셨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from the dead, raised him from the dead 할 때 from dead는 사실 NIV에서는 삽입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를 사망으로부터 사망의 고통으로부터 그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그를 일으키셨다는 것이에요. 사망의 고통으로 자유케 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원문에 의해서 어건이라고 번역되는 이 단어는 고통이라는 의미지만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것은 해산의 고통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사망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이 억누르고 있는 사망의 권세가 누르고 있어서 해산하는 것처럼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출산하는 그 가운데서 그 해산의 고통 가운데서 그를 살려서 해산하겠다는 것. 무엇을? 생명을 태어나게 하신 것이.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서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매어있던 사망의 줄에서 또한 사망으로 출산하지 못해서 가둬있던 것을 터쳐나오게 하고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일들이 하나님부터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단순히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면 내가 천국에 갑니다. 나는 부활합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왜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졌냐는 것이. 우리는 어떤 상태냐면 사망에 매여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impossible이 아니라 우리는 possible. 어떻게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것이 우리 가운데는 불가능했어요. 가능하지 않았다는 것이 impossible이에요. 우리 가운데.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impossible한 것입니까? It was impossible for death. 죽음이 불가능한 것이 무엇을? 그를 붙잡고 그로 하여금 생명을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인류로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는 것을 사망에 묶어서 매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 때문에 사망의 힘이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어서 왜 주님께서 부활하셔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잉태하기 위해서 생명 잉태하기 위해서 그를 통하여서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반드시 사망에 멸망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반드시 부활하게 하셔야만 한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씩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사망에 매일 수 없는 이유가 여기 또 하나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우리의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사망이 그에게 손을 못 대는 것이. 이 부분은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것은 사도행전 2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죄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부활은 우리가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주목하여 보고 그분의 부활하심을 주목하여 볼 때 이것이 정말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야.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런 일들이 이루신 것이 내 안에 적용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 것이에요. 단순히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를 믿으면 부활합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의미 없는 또한 내용 없는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너희의 사망에서 너희가 부활하는 것이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 일을 하셨냐는 것이에요. 그분은 죽음 아래 갇혔습니다. 그분의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으신 것이에요. 사망의 그를 우리처럼 마치 우리와 같이 사망의 그를 올가매고 그를 붙잡고 그 사망 가운데 그를 가두려 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사망의 권세에서 그를 풀어 자유케 하신 것이 생명을 잉태하여서 그 생명이 더 이상 사망에 지배할 수 없는 생명이 이제 나타남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활이
그를 믿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우리의 사건으로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 그 결과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것이며 부활함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놓인 처지가 어떠한 상태였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활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그냥 부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요 impossible이에요. 무엇이 raise 되는 것이, resurrection impossible이에요. 사망에서 누구도 벗어날 수 없어요. 사망의 그늘에서, 사망의 힘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신 것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망이 그를 붙잡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분은 죽으실 때에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기 때문에,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셔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본문이 말하는 것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죄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닿게 하지 않으시라. 그래서 시편 16편 10절 말씀에 다윗의 시에서 다윗이 예언적으로 기록한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것을 인용합니다. 여기서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서, 여기서 이는 누구를 다윗이 예언하게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지. 예수 그리스도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어떻게?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You will not abandon me to the realm of the dead. 죽은 자들의 초소의 세계에 나를 버려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You will not let your holy one see decay. 죽음의 썩어짐에 대하여 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누구를? Your holy one, 거룩한 자를.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Your holy one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그가 만약에 죽음에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무엇을 증명하는 것입니까? 그분은 자신의 죄를 죽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사망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의 힘은 죄로부터 가져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부활하지 않는다면 그는 자신의 죄로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을 죽으셨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본인은 죄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심을 받아야 하는 것이. 왜냐하면 사망이 그에게 어떠한 것도 요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를 지은 자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는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것이,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부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부활한 것입니다. 이를 말미암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는 자기의 죄를 위해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을 죽으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는 여전히 있습니다. 사망은 여전히 우리에게 왕노릇할 것입니다. 사망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고린도서 15장에서 55절 56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같이 돌아합시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아멘, 아멘. Where is your victory? Where is your sting? 무엇입니까? O death, O death. 죽음이여, 죽음이여,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The sting of death is sin. 죽음에 쏘는 것은 죄인이라. 죽음은 죄를 가지고 사망을 선포하며 사망은 왕노릇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 사망은 책임을 묻고, 죄에 대해서, 죄인에 대해서 사망은 권세를 가지고 죄인을 사로잡아 그를 사망의 가운데 그를 둡니다. 근데 더 이상 없게 되는 것이,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사망은, 죄의 힘은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나타날 때에 죄가 드러나고, 죄가 드러난 후에 죄는, 사망은 그 죄를 위해서 정죄하며 사망 가운데 사람을 가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은 왕노릇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반드시 부활해야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는 반드시 부활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분은 반드시 부활해야 한다는 것이, 만약에 그분이 죽으셔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 죄는 여전히 있고 사망은 여전히 우리 안에 왕노릇하며 우리는 소망의 없는 자가 됐을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부활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왜 부활하셨을까? 그분이 부활하시면 혼자만 부활하셨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아니요. 그분이 부활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가 있기 때문에 자신만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실 때 다른 일을 행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돌아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라는 말이 세례라는 말은 연합입니다. 유나이티드 된 것이에요. 죽으심과 유나이트인 것이에요. 영어성이 뭐랍니까? We are therefore buried with him through baptism into death, in order that just as Christ was raised from the dead through the glory of the Father, we too may live a new life. 본문에서도 죽음으로부터 우리로 하여금 세례로 말미암아서 그분과 우리로 함께 참여하게 하였다고 표현합니다. 본문에서 중요한 것이 연합 세례라는 표현이 바로 한글성에는 합하여 세례를 받지만 이것이 한 문장의 의미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었다는 의미예요. 하나 됐다는 말이에요. 유나이트 됐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됩니다. 그의 죽으실 때에 나는 그 죽음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육체로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분이 죽으실 때 내가 거기서 없었습니다. 내 육체가 거기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믿게 할 때에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내 마음이 성령께서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죽음에 어떻게 접붙이는 것이 그 안에 함께 참여하게 하는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이 성령을 통하여. 그로 말미암아 무엇이 일어납니까? 그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고 살아나심이 나의 살아남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부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믿는다고 여러분이 부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결코 부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않는 한 절대로 부활하지 못합니다. 참 믿음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참 믿음은 그리스도와 연합됨입니다. 내가 연합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은 절대 여러분의 이름으로 천국에 못 갑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여러분의 행실로 천국에 못 갑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갑니다.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사실에 대하여 사람들은 인식하지 않고 또한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내가 믿으면 되는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으니까 천국에 가려고 생각해요. 천만에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은 듣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런 질문을 하지 않겠지요. 그냥 본질적으로 구분이 되겠죠. 예전에 이런 예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 들어갔을 때 천국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나왔다고 그래요. 베드로가 나와서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말 하죠. 문을 두드리니까 베드로가 나왔어요. 베드로가 묻습니다. 당신 누구입니까? 저는 어느 지역에 살았고 저는 무하고 저는 교회 장로였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문을 닫습니다. 당신이 여기 들어올 수 없습니다. 또 누군가 문을 두드립니다. 누구십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저는 어느 교회에 다녔고 또 어느 교회 목사였고 거기서 설교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왔습니다. 베드로가 문을 닫습니다. 당신이 여기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당신이 이름 없습니다. 한 사람이 세 번째 사람이 문을 두드립니다. 베드로가 문을 엽니다. 당신 누구입니까? 예, 주님 당신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이야기 속에 담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에 있느냐 없느냐가 시금석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은 한,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없는 한 여러분 절대로 천국에 못 갑니다. 여러분이 믿는다고 10,000번, 100,000번, 100만 번 고백한다고 천국에 못 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여러분의 죽음입니까?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남이 여러분이 살아납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까? 하나입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살아계십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다는 사실. 본문이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까지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라. 새 생명은 누가 주십니까? 새 생명을 이루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신자가 왜 경건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면 새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안에 사는 것이고 그분이 내 안에 사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고 이런 삶이 경건과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건해지려고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룩해지려고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엇이라고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가득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무엇이 나타납니까? 경건이 나타나는 것이, 거룩함이 나타나는 것이. 순서를 바꾸지 마세요. 여러분이 경건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보이기 위해서 자신을 경건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나타내고자 합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러나 진짜 경건은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을 때에 자연적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분과 연합하여서 그분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볼 것은 고린도서 5장 15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아멘. 왜 이 말씀이 기록된지 아십니까? 인류가 시작된 후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어느 인간도 한 번도 사망에서 온전하게 자유케 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죽음을 보지 않은 성경에 기록된 에녹이라든지 엘리야 외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들 또한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생명이 어떻게 주어지며 이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는 믿음의 차원에서 보여주는 예일 뿐 그들 또한 이 땅에 있었다면 여전히 사망의 지배와 다스림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사망과 또한 죽음은 찾아오며 지배하여 영원히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가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주심으로 그분이 부활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망에 패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겠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통하여 사망이 힘을 잃었다는 사실을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했다는 사실을 통하여서 그분의 영원히 죽음이 없다는 사실을 통하여서 그 영생이 내 것이 되었고 내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는 사망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고 합니다. 왜 마지막 원수일까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이 땅의 사망은 계속해서 왕노릇하는 건 보입니다. 신자도 죽지 않습니까? 그럼 여전히 사망이 왕노릇하는 건 아닙니까? 신자도 늙어 죽건 사고로 죽건 병으로 죽건 신자도 죽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전히 사망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신자에게는 사망은 이처럼 그 사망 안에 가두어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가운데서 사망은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신자의 죽음은 세상 사람들의 죽음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신자는 왜 죽습니까? 주님께로 가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의 지배에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인생을 불러가실 때에 우리는 그때에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의 수고를 그치고 나와 영원히 함께하자는 의미 속에서 우리를 불러가신 것입니다. 그때 신자는 사망에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그들의 죽음 후에 사망에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겐 음부에 들어가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한 심판인 불모 심판이 있기 전까지 고통을 당합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있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죽음을 맞았던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금 지옥에서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을 당하기 위해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날 백보자 심판에서 그들은 다시 일으킴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일으킴은 영원한 생명을 일으킴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인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기 위해서 다시 일으킴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와 전혀 다른 결과와 또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복된가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명을 다하기 전에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죽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까? 내 인생에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합니까? 어떤 것보다 시급합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가 응답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온 힘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를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지 않는다면, 또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갈망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결코 부활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때가 이르기 전, 부활의 은혜가 끝나기 전 여러분의 온 힘을 기울여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와 연합을 갈망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면 그 열망이 깊어지기를 갈망하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하기를 소망하십시오. 모든 삶들을 그분의 의탁하며 그분의 도우심 아래 살게 하십시오. 이것이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또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경고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의 모든 때와 모든 기회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전부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삶으로 그분이 이루신 모든, 우리의 구원에 이루신 모든 내용들이, 그것들이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여 여러분의 것이 됨으로 여러분 모두가 중생함으로 영생에 이르는 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왜 부활하셔야 되는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실임을 증명하시고, 또한 자신의 죽으심이 자신의 죄로 인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을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은 죄가 없는 분이심을 부활을 통하여 입증하시고, 또 하나님께로 부르심마다 보내심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 가운데서 폐하여졌으며 더 이상 사망이 우리 안에 왕노릇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 하여금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실을 성령을 통하여 자신과 연합하게 하심으로 자신의 죽음을 마치 우리의 죽음처럼, 자신의 살아나심을 마치 우리의 살아나는 것처럼 자신 안에서 우리와 함께 이루게 하셨어요. 우리가 행하고 또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받은 바 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를 하여금 영생에 이르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심에 대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이 은혜에 대하여 깊은 이해를 가지고 오직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귀히 여기며 우리 안에서 존귀케 되기 위하여 온 마음을 다하는 삶을 살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